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44면입니다. 신약 성경 244면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봉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25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의안이 있는데요. 65문을 찾아주시겠습니까? 65문, 66문 우리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온전히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단 하나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종종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뒤늦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이미 법적 부부인데 늦게라도 공개 결혼식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굉장히 감격스러운가 봅니다. 뒤늦게 결혼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심지어는 감격해서 눈물 짓는 그런 신부도 자주 보았습니다. 왜 뒤늦은 결혼식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될까요? 결혼식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확증받는 행사입니다. 둘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또 부부의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가 지나왔지만은 사랑하는 남녀가 공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랑, 우리 신자들은 신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자를 향해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불법을 보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다윗만 누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시편에서 고백을 했고 오늘 본 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죄를 용서받고 그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선행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던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불신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사랑해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아브라함 몸에다가 그리고 그 자손들의 몸에다가 사랑의 표징, 하나님 자녀의 표징, 하나님의 신부의 표징인 할례라는 인을 새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자신들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늘 눈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미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보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늘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랑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서로 마음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온 집안 그리고 온 권속들이 이렇게 할례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결혼식 해야 하나요? 왜 결혼식 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신랑된 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선물입니다. 신부도 내가 정말 이 신랑을 믿고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서로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또 확증하는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다가 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부도 울고 신부 엄마도 울고 다 웁니다.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막 울어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의지, 그냥 지성만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눈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할례는 세례로 대치됩니다. 세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고 그 십자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지켜보는 사람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로 구원받았지, 그분의 피 뿌리심으로 구원받았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외에 또 다른 교회의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이 성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빵을, 이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깨뜨렸다. 내 몸을 주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위하여 피 뿌렸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각 신자에게. 그러나 성찬은 성당에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살과 피를 날 위해 깨뜨리시고 주셨다는 사랑을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1000번, 1000번 다 계속 들어도 너무 좋아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오던 성찬이지만 오늘의 성찬에 은혜가 있고 내일의 성찬에 은혜가 있고 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보이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65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시행함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보이는 말씀을 넘어섭니다.
느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떨어지는 거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활자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부로 촉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은혜를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확인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개혁신학자들은 성례를 신랑이 신부에게 선사하는 반지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알잖아. 그 반지를 꼭 확인해야 돼? 꽃다발로 꼭 확인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확인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세례의 은혜고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찬을 받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리셨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첫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소진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세례와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성령께서 굳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천당에 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과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있을 주여다.